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26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4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총 6명의 소사사 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사를 연이어 살펴보았습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심코 했던 그 서약 때문에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던 입다의 시대가 끝나고 등장한 소사사들의 이름은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소사사 압돈이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무렵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지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행하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간이나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과거 TV의 어떤 유명한 강사가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다 한다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나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을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무관심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게 잡혀있는 이 40년 동안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 지파 출신의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사라도 90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였었지요. 사라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노아의 아내도 사라가 겪었던 서러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와서는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녀가 낳을 남자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곧 태어날 삼손에게 부모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두 가지 사항을 일러 주었습니다. 첫째는 4절에서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한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삼손의 어머니가 될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주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천사는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녀가 곧 아들을 낳을 터인데 낳을 이 아들의 머리 위에 삭도를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구분된 자라는 뜻의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우리말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성별하신 자를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구분된 자라는 의미에서 볼 때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삼손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동안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했지요. 삼손 당시 가나안에서 풍부한 포도주와 독주는 많은 이들을 음란과 부정함으로 또 성적인 타락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삼손을 낳을 어머니에게 그것들을 마시거나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주변의 음란함과 악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셨던 겁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스스로 금하면서 늘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음성과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은 분명 삼손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게 내버려 두는 것과 나실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전을 주석서를 참조해 보면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표시인 동시에 머리털이 생명으로 상징되는 바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뛰어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남편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만나고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마노아의 아내는 미처 그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지 누군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였겠지요.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기를 우리 부부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무엇을 그에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물으며 그 답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마노아는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노아가 기도를 드린 다음 날 또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방문 시 여인에게 해줬던 것처럼 두 가지를 금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될 리가 포도주와 독주 등을 마시지 말 것을, 또한 태어날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부모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묘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마노아는 음식을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마노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닐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극구 사용하면서 굳이 제물을 바치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는 알겠습니다 하며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방금 봤던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제서야 마노아는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서는 벌벌 떨면서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지만 마노아의 부인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기와 아들을 향해 또한 남편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마도 방금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14장에서부터 사사 삼손의 활동은 좀 더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기록을 볼 때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두 가지 금기사항을 또한 마노아도 잘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권면을 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상의 어둠에 함께 동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은 자라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삼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